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997년도에 그 김포 115-8에 성광교회를 개척해 놓고 미국의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보고라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미국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부흥하는 교회만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유아실이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유아실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쭉 가면서 유아실 있는 교회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어디서 예배드리냐? 본당에서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엄마 옆에 어린아이가 앉아있는데 하나도 예배 방해가 안 돼요. 뛰어다니지도 않고. 참 미국이 달라도 뭐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 카타타를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후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무덤의 돌문이 이렇게 열려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가지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른 박질을 내서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요한이 다른 박질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덤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늦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리길 못하나 봐. 베드로가 늦게 왔는데 이제 베드로는 또 이제 무덤에게 들어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썼던 수건, 뭐 세마포가 이렇게 다른 곳에 잘 이렇게 개켜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은 또 왔다가 그냥 보고 가니까 막 거기서 울면서 이제 있는데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리 쪽에 그리고 발치 쪽에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지러 갈 텐데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둔지 아시면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야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도 열지 못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제 계명을 주신 거는 잃어버린 안식, 또 회복해야 될 안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명 지키는 일에 열심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냐? 그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게 모인 게 부활주일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노드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쉬는 날인 줄 아는데 원래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노드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은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있는 줄로 이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 후 첫날, 노드데이,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신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첫 번째는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안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까만 글씨로 이렇게 쭉 20장 19절이 쓰여 나가다가 빨간색 글씨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만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만 붉은색으로 인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어보면 검은색 잉크와 붉은색 잉크를 이렇게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붉은색 잉크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확인된 것만 빨간 글씨로 구별해서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뭐 다윗이나 뭐 이런 위대한 분들을 보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위대해요.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는 그냥 지금 파기해 버려도, 그냥 지금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막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온 힘을 쏟아가지고 응답 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너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잘하니까 보너스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평안에 관한 그 기도를 실제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을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했는데 그 집이 받으면은 그냥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집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네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한테 평안이 있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많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많으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돈은 많아도 근심 걱정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다고 근심 걱정까지 없어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로 해결되냐? 평안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의 근심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야 돼요. 평안을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외치셔도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아이들이 뭘 알아야지. 꿀 먹은 벙어리야. 그러면 가르쳐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럼 다시 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 주는데 한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줬고 여러분은 받았으니까 여러분한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곳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은 가고 어떤 민족은 안 가도 되는 이런 구분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런 찬송을 부르며 다녔어요. 요나가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부름 받아 나서면 골라가며 가오리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너 니느웨 성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는 걸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 왜냐하면 이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뭐 망하면 좋지 뭐. 그리고 안 가고 싶은데 그 요나가 요파 항구에 나왔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올라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걸 하면서 살으셔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은 왜 위대하냐면 다윗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에 나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다가 그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로 올라가서 밤에 환상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났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 전할 현장으로 나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날 그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들이 활당이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도 나가라는데, 그 여러분이 버려야 될 띠가 있어요. 미꾸라지 띠, 따라 미꾸라지 띠. 어쩌면 그렇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잊어버린 만큼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전도 나가라는 기회를 도망다니냐는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 오늘 전도 나가라고 그러면은 와서 탁 참석하고, 나가서 어렵지도 않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고 이게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쓰레기 봉투까지 다 붙여놔갖고, 요즘은 뭐 쓰레기 봉투 주면 할렐루야지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영혼 구령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막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안 데리고 가나. 그리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 단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좀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서 있는데, 다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뭐가 이렇게 바쁘기는 막 바쁘게 하면서 자기 보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몇 주를 나가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다가, 근데 어떤 분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전도가 됐다고. 이게 진짜 실화인데, 저기 금단교회 그 앞에 있는 약국 교인들이 매일 그 약국에 약사로 오면서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전도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 닿는 곳이 복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분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지 그냥 나쁜 짓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쓴물을 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단물을 내라고 주신 겁니다.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능력전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번아웃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난 더 못해 그러고 그냥 엎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육체가 다 그냥 쇠잔해 버리는 겁니다.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냐? 마귀하고 싸운 다음에 더 있어야지 쓰러지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내기를 뭘로 했냐면요,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각자 신에게 불을 떨어뜨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불을 못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또 뭐 어떻게 또 속임수로 또 그랬다고 할까봐 그냥 거기다 12통의 물을 들이붓어요. 기름을 12통을 들이붓어도 될까 말까인데 물을 12통을 들이붓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랑에 흥건한 물까지 말아서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손 강가로 가짜 선지자들 다 끌고 가서 전부 다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노된 나무 밑에, 나는 뭐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하고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해도 좋고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못하겠다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 충만으로 영성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부활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